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베델교회 주대용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알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이 말씀 읽기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섭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 감명 있게 다가오는 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전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전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전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27장 46절부터 읽어봅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시작하면 아들을 본인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앞에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엄마와 공모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이 아우를 죽이겠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피할 길을 내기 위해서 하면서 그 아들을 보내는 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명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또 그런 상황도 나타났지만 일단은 참 목적과 출발은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간파하고 있는 일이죠.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동안 뭐 가정에서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닐 테니까 아마 그 가정에 어떤 자녀들이 있는지 파악은 했을 터이니 그 정도면 이제 며느리감으로 아주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모와의 상의와 어떤 협력이 없이 혼자 가서 뭐 어떻게 마음이 좋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아내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데려다가 복잡하게 하고 이런 거에 좀 대조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됩니다. 3절부터 다시 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성경을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뭐 가끔이 아니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여기서 기승전결을 다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 속에 있던 이야기를 그 다음에 또 뒤에다가 또 적어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놔서 뭔가 이렇게 시차가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게 그렇게 돼요.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벌써 야곱은 밧단 아람의 라벤에게로 이르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런데 다시 또 이제 그 이후로는 또 야곱이 가는 노정 이야기가 또 설명이 나와요. 네, 그래서 혹시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잘못 읽으면 오해가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여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잘 들어보시면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자기 지금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에서가. 그래서 보니까 먼저 결혼했던 두 여인도 뭔가 좀 문제가 되니까 기쁘게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런 거를 가만히 이렇게 본 거예요 에서가.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거 아버지한테 물어봤냐 이겁니다. 가만 보니까 집안의 그 형제 중에서 이렇게 아내를 취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거구나 하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또 아내감을 하나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대체 몇 명입니까? 아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가정이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얼기설기 복잡해질 거냐. 이런 씨앗들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퍼질 것이냐 생각을 하니까 아찔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혼인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를 많이 보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런데 그 여인들이 다 뭐 정략 결혼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얼마나 들어오며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돼요. 또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랬는데 혼인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많았죠. 그래서 그 어미는 누구더라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앞에는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제 가더니가 나옵니다. 뭐 갔다가 왔다가 또 갔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노숙자가 되었나 보죠. 베개를 베고 잡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 헐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런 비슷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와 이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제 이 땅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땅은 뭐 이 족속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도 되겠지만 이 땅을 거닐면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중차대한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룰 때까지 이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신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본래 루스라는 데에서 이런 사건이 있으므로 마침내 벳엘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전에 읽으면은 또 벤 베델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게 소급해서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앞부분에. 그리고 이제 이 벳엘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된 그 계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이 벳엘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벳엘은 교회 이름으로서는 아마 최고로 멋있는 이름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멋있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벳엘이다. 벳엘이라 했다. 이성의 이름은 본 이름은 루스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어떤 지명들이 있는데 그 지명들이 다 벳엘로 이름을 바꾸게 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곳마다 뭐 무슨 교회 이렇게 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곳이 다 벳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벳엘이 있고 세계 곳곳에 벳엘이 있고 이 벳엘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을 향한 열린 하늘문 그리고 거기에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청사가 향년을 대접에 담아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이런 곳이 온 세계에 넘쳐나는 역사 그것이 아름다움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한국에 있는 벳엘이 세계의 벳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지경에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 벳엘에 꼭 가볼 거예요. 거기 가면 뭐 폐허 같은 게 있는데 돌들도 많고 그렇죠. 그거 벼고 이렇게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내가 야곱이 되어서 그런가요? 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겠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베델의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때도 11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얘기가 모세 때 제정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역사의 시작 때부터 뭔가 있어 왔겠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그 실천한 얘기를 살짝 기록해 놓은 것 뿐이고, 또 여기도 보니까 이 10분의 1 이야기를 야곱이 언급하는 걸 보았을 때 그 아버지 이삭도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줘서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있는 거기 처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으로 들리는지 몰라도 원래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무슨 거래하듯이 그러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어떻게 가느냐,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를 다 챙겨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초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야곱이 한 말이 이게 맞기 때문에 요거대로 우리가 기도하자 이거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의 그 법칙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 기도를 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는 또 않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참 하나님이 참 넓고도 넓고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고 뭐라도 또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얼토당토 않는 거 막 해놓고 이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수준으로는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마음을 아프시게 하겠죠. 그런 것들 잘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실만 하면 주시겠고 아니면 아닌데 기도 응답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예스가 있고 하나는 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체인지 해주겠죠. 기도 제목을. 또 하나는 웨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응답을 주셔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거기에 뭔가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좋은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볼 때 바로 알아내고 여기에 그 어떤 신앙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고 뭔가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야곱이 받는 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이제 어떤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그거 없이 살 수 없다는 어떤 뭔가 좀 열정이 그 속에 좀 있는 거. 나중에 이제 약복강가에서 더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서 끝도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쳐주는 한 부분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가 슬슬 정리가 되잖아요. 성경 읽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깊이 사고하고 자꾸 이러면서 뭔가가 좀 이제 만들어지겠죠. 요즘은 너무 얄팍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세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자꾸. 그런데 그런 걸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문제 제기를 하고 논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이게 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이래 대화해야 되겠죠. 아는 척 하느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잘해볼까? 잘 됐으면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조용히 속삭이고 물어보고 연구하고 뭐 이러면서 주님의 집 베델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나누고 이런 그런 꿈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무슨 복잡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라시는 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어떤 걸 해볼까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펼쳐지고 이어지고 할 때에 그런 교회들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뭔가 서로가 자꾸만 그 태어날 때 기질들 문제들 이런 걸 좀 자꾸 깨버려야 돼요. 자기가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있는 그대로를 갖고 계속 뭔가 돈만 달라고 그러고 맨가 복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만이 쌓이고 이상하죠. 그럼 참 신앙인인가 싶을 정도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뭔가 소박하게, 조용하게, 그게 순전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순복하고 나가는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베델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돈독해지고 분명해지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든든함으로 안전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도망을 가며 베델에서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읽으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관점을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뜻을 연구하며 나갔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잘 배우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도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본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바로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혹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이 아닌 말씀의 해석이란 이름으로 왜곡되고 나가는 것은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본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하라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